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로부터 29절까지 전체를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수사학적인 대화 방식으로 유대인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공평을 주장하지요. 결국 이방인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을 계시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거짓된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였어요. 이와 같이 유대인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자비와 인내를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범죄의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나 선지자들은 단호하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외쳤어요. 바울은 이방인들과 같이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보다 몇 가지 우월한 것이 있었어요. 첫째는 도덕적인 우월성입니다. 1절로부터 16절. 이 단락에서 바울의 목적은 유대인을 이방인들과 같은 범주에 두는 것입니다. 1절로부터 5절은 바울의 고발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이 행하는 것과 동일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유대인도 이방인들과 같이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공정성 때문이지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차별이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시는 분이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6절로부터 11절. 바울은 스스로가 이방인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이방인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방인들보다 불의한 일을 덜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선택이 범죄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방패막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 결코 유대인들도 예가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둘째,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한 백성이었어요. 17절로부터 24절. 이 율법을 소유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소유하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순종할 때에 유익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은 실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소유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그냥 마음속에 소유하고 그대로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게 아니고 우리에게 소명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실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소유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형편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실천하는 것보다는 소유하는데 더 안주하는 경향이 많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동등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법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법 없는 자들이 아니라 법 있는 자들이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들도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율법을 소유함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셋째, 할례를 행한 백성입니다. 25절로부터 29절. 할례는 유대인의 신분 표시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한 백성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례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사야서 52장 5절을 인용하면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소유하였으며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넘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할례의 유익은 그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합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설사 할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율법을 범하면 할례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할례와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율법과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특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마음에 할례를 할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예레미야 4장 4절로부터 4절, 9장 26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하는 것이고 성경은 마음에 할례를 할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왔다는 점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셔야만 할 것입니다. 2장 1절로부터 16절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바울은 가상적인 상대를 설정해놓고 그가 질문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자기가 답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1장 18절과 18절로부터 32절과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부도덕과 행악에 대하여 계속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자들은 구체적인 고발의 대상이 누군지에 대하여 다르게 주장을 하는데, 첫째, 바울이 생각한 대상은 당시의 모든 사람이라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1절로부터 9절 사이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해주는 선명한 표현이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본문에 나타나는 고발의 대상에는 당시의 철학 사상가들과 광범위한 로마의 지식인들, 그리고 형식적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규범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학자들은 바울의 고발이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렌스키와 머레이가
주장을 하고 있죠. 이들은 바울의 고발이 처음에는 아주 폭넓게 전개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나 후반부로 내려가면서 유대인들의 교만, 특히 율법주의자들의 행함없는 율법 사수를 구체적으로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즉 이방인의 부도덕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도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후 문맥상으로나 율법의 정죄적 측면을 일관되게 부각시키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위의 두 견해 중 두 번째가 더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렇게 되어 있죠. 전후 문맥으로 보아 이 접속사가 어떤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지 분명하지 않아요. 혹자는 이 접속사가 앞에서 설명된 이방인들의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핸드릭슨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어떤 학자는 본절 전체를 1장 20절과 같이 3단 논법식으로 재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사상적 전개로 이해하고자 했는데 머레이가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행동을 너는 판단한다. 둘째, 너도 똑같이 그 행동을 한다. 셋째, 그러므로 너는 너의 행동을 정지하는 것이고 너도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종종 어떤 문장을 다른 주제로 전환하고자 할 때 별 의미 없이 접속사를 사용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문법 구조를 사용합니다. 바울도 이와 같이 이방인의 죄악상을 설명하고 나서 이제는 유대인들의 죄악상을 폭로하는 주제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별 의미 없이 이 접속사를 사용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이 헬라어 크리논입니다. 크리스논이 아니라 크리논. 하나님의 판단, 크리마와 구분되는 용어로서 의심하다, 헤아리다, 구별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본절에서는 인간이 그 이웃에 대하여 편견을 가졌다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한편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지시하는지의 문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첫째, 혹자는 이 부류의 사람을 스스로 남을 규탄하고 지도하며 판단하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선생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둘째는 또 혹자는 남을 판단하는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스오 크리논 가운데 파스, 여기 파스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말인데요. 남을 판단하는 모든 사람이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며 판단하는 일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자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장 전체의 흐름으로 보아 본절의 이 말은 율법을 받고 자랑하면서 율법에 따라 살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칭하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유대인이라는 구체적 표현이 나타나지는 않지만요. 당시 유대인들의 삶이 이웃을 판단하는 교만한 삶이었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적합한 대상이라는 견해를 마치 이방인은 이 부류에서 제외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또 다른 오해를 발생하게 할 것입니다. 내가라고 하는 본절에서 3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통렬한 비난,
형식에 흔히 사용되는 가상적 너인 것입니다. 여기 가상적이면서 대표적인 적수를 설정하는 것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반박하기 위해 용인된 방법이었습니다. 가상적인 대상은 이방인보다는 유대인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본문에 핑계치 못할 것은 칼바르트는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는 부류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포함시킨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더라도 유한한 인간이며 시간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인간은 제한되고 연약한 존재로서 항상 죄악 가운데 그리고 그 영향권 아래 살아가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바르트의 주장대로라고 하면은 핑계치 못할 자의 범주에 바울 자신도 포함되기 때문에 바울 역시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신앙에서 떠난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책망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견해는 루터와 칼뱅, 핸드릭슨 정도가 이런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이방인보다 더욱 밝은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본문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판단력이 무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의를 이룰 능력도 무력해졌습니다. 그러기에 남을 판단하는 자는 자신이 자신을 정죄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지요. 정죄함이니로 번역된 헬라어 카타크리네이스는 카타와 크리노 구별하다가 합쳐진 카타크리노의 현재 직설법 능동태 2인칭 단수 동사로서 세아우톤 너 자신을 세아우톤 너 자신을 과 함께 쓰여 스스로를 죄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자에 의하면은 이 정죄는 남을 저주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용서했을 때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판단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랭스키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본문에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범하는 잘못이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칼뱅이 그렇게 또 말을 했군요. 즉 그들은 이방인과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뻔뻔스럽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신랄하게 정죄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좀 더 간략하게 나타내자고 하면은 어두움과 위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머레이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두움과 위선. 이와 같은 바울의 논리는 곧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5절, 누가복음 6장 41절로부터 42절. 그 다음에 2절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판단. 여기서 판단 크리마라고 하는 말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 또는 정죄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는 판단은 항상 한계가 있고 상대적이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적인 표준이므로 모든 범죄자에 대해 심판과 정죄를 내리심이
당연한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판단은 심판은 종말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어느 누구도 그의 심판에서 제외되거나 특권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이심으로 그의 절대적인 공의를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대로, 본문에 진리에 따라 올바르게, 즉 사건의 진상에 따라라는 뜻입니다. 서신의 중요한 연결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신뢰성에 따라입니다. 바울은 사상과 반대자들을 염두에 두고 내용을 전개하고 있어요. 한편 이 말에는 심판의 순결성과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내면을 감찰하여 판단하시는 사무엘상 16장 7절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 이 역시 갈뱅과 해리슨과 밤비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노라 본절에서 바울이 사용한 1인칭 복수 우리와 1장 5절에서의 우리는 그 지시하는 바가 각기 다르다는 것이죠. 즉 본절에서는 수신자와 바울 자신을 같은 공동체로 여기고 우리라고 하고 있으나 1장 5절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송신자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 3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행하는 사람아, 여기 바르트는 본절을 매우 실존주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그는 판단하는 일이 어떤 체계나 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며 그러한 체계나 사상에서 나오는 선행은 인간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체계적인 사상은 복음의 생동력을 잃게 하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그는 이성을 통해 체계적인 사상을 통합하고자 했던 헤겔에 정면 도전한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적 신앙 노선에 서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체계적인 사상을 고집하면 복음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교회사를 통해서 입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논리와 사상의 체계에만 집착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사상의 체계를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전자의 경우는 기독교를 논리의 체계 속에 질식시키게 하며 후자는 신비주의로 흐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기독교는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체계를 지님과 동시에 복음의 생명력을 지녀야 참 종교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본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물 바치는 것을 빙자하여 자기 부모를 부양하고 공개할 책임을 회피합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종교라는 명목 아래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들은 겉모습과 말은 그럴듯하지만 속마음은 이미 부패해서 회칠한 무덤과도 같이 양면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공의로운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할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크퓨세라는 말이 있는데 좀 말이 어려워요. 에크퓨세. 피하다, 사라지다 또는 도망가 안전한 것을 찾다라는 뜻의
에크퓨고의 미래 중간태, 디포넌트 2인칭 단수입니다. 좀 어려워요. 그러나 죄인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간단하게 넘어갈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로마서는 완전히 신학의 보고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도모하심, 하나님의 그 괴이가심이 한 절 한 절 속에 다 내포가 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3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4절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할렐루야.